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인사하실 때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2주까지 약 2주간에 걸쳐서 이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오늘 3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첫 시간을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며 정리를 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제 이 2시간 동안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을 제가 잠시 이 시간 짧게 말씀을 정리해서 드릴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대해 보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 가운데 첫 번째 제사로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다, 함께 말씀을 나눴지요. 특별히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드리는 자가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가 예배의 영원한 모범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릴 때에 반드시 흠 없는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도 흠 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우리가 준비해서 나와야 된다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예배도 준비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 또 기대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늦거나 졸거나 딴 생각을 하는 등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온전히 버려야 된다 했습니다. 또한 제물을 드릴 때에도 이 번제를 드리는 자가 제물의 안수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다가 전가시킴으로 인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소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사가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드려질 때에 완성되어진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이 소제는 제물을 드릴 때에 곡물을 예물로 삼 때 그 고운 곡물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곡물을 빻으면서 내 자신의 생각들, 잘못된 죄악들, 모든 것들을 곡물을 빻으면서 예배를 준비함으로 인해서, 제물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갖자 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우리의 뜻과 생각을 조금도 남김없이 말씀의 절구통에 넣고 아주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가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게 내 자신을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받으시고 빚어주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되돌려 주신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예배는 항상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귀한 시간을 내어서 헌신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소제로 바치는 예물 속에는 누룩과 꿀은 절대 넣지 말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실제를 나타내는 것보다 더 부풀리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누룩을 넣지 말고, 또 꿀은 그럴듯하게 달게 만들기 때문에 꿀도 넣지 말자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헌신과 봉사 속에 누룩과 꿀을 넣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공적을 과장하거나 치장하거나 또 꿀을 넣어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삶을 없애자 했습니다. 반면에 무엇을 넣자고 했습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넣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내 자신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그대로 남아있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소금은 녹아야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녹지 않으면 소금은 짠맛을 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소금처럼 언제나 우리 자신을 바쳐서 헌신하되 나를 드러내 보이지 말고선 헌신해야 된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있어야 할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들 심령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구약의 제사 5가지 중에 3번째 시간으로 속죄제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속죄제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죄를 인식할 때마다 그 죄를 대속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라고 정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는 제사장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누구나가 예외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빠져도 된다, 평민이기 때문에 빠져도 된다, 중간이기 때문에 빠져도 된다가 아니라 제사장이든 평신도든 누구나 동일하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속죄제는 번제와 아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속죄제가 번제와 다른 특징이 다만 있다면 그것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대속받기 위해 드리는 제물이 달랐다는 거예요. 제물의 그 내용이 있는데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을 무엇을 드리고 어떤 것을 드리고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죄죄는 누가 죄를 지었느냐 따라서 어떤 제물을 바치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누가 죄를 지었을까에 따라서 제물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무슨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고 누가 죄를 지었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형편에 따라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신분에 따라 드리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제사장이 먼저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범죄를 했을 때에, 죄를 범했을 때에 흠 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려야 한다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수송아지는 바치는 제물 중에서 가장 값비싼 것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의 속죄 제물이 그런 수송아지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은 이 제사장의 범죄가 그만큼 중하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이를 다른 속죄제의 제물들과 비교를 해보면 더욱 확실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속죄 제물을 역시 수송아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제사장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짓는 범죄랑 비교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한 사람의 죄가 우리 성도들의 죄랑 똑같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목사의 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22절 말씀 이하에서는 족장의 속죄 제물이 수염소 한 마리고 27절 이하에서는 일반 평범한 사람의 속죄 제물이 암염소 한 마리라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아주 정확한 가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왜 제사장의 범죄를 이처럼 무섭게 여겼습니까? 무겁게 여겼겠어요. 오늘의 본문 3절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3절에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은요, 죄를 범하면 누구의 허물이 된다고 했습니까? 백성의 허물이 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제사장의 범죄가 백성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백성들에게 그 범죄 행위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죄제의 규례는 이처럼 제사장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분명하게 자복하고 철저하게 용서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마다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온전한 예배의 모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예배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지만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라고 하는 공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자신 개개인에게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 자신의 죄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장로는 장로 자신에부터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평신도 역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옆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십자가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개개인의 속죄를 온전히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장로보다 죄가 적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장로는 권사보다 덜 죄를 지어서 장로가 된 게 아닙니다.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목사가 인도하는 것을 구경하려고 나온 자리가 아닙니다. 찬송을 감상하고 성일교를 평가하고 기도를 드리려고 나오는 자리가 절대 아니에요. 이 예배는 목사가 해주는 축도, 이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오는 자리도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적적인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고 감격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결단코 단체적으로 죄의 사죄를 베풀어주는 그런 속죄가 아닙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 만인을 위하여 단 한 번 드린 제사이기는 했지만요, 그 속죄의 죄는 오직 그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대속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단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제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십자가 주제의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면서 그 복음의 선포를 내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눈 감고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 이 시간 여러분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나가는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내 자신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가 뜨겁게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제가 번제와 다른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되면 그 즉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사와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아주 통치하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체면과 채통이 있게 되지요. 아주 근엄함도 있습니다. 위엄도 있지요. 다윗이 죄를 지습니다. 어떤 죄를 졌습니까? 우리아라고 하는 자기 신하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범하게 됩니다. 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고 어떻게 합니까? 갖가지 수를 써서 우리아를 전장터에 내보내서 우리아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잘못된 것을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서 지적하게 됩니다. 당신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그 용서함 받으려면 자복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지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소를 보면은 말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던 그 장소는 둘만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은밀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된 공개 장소였어요. 얼마나 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듣고선 많은 사람들에게 창피함을 느끼고 수치를 당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체면을 짓밟은 나단 선지자를 벌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에게 창피함을 줬어, 모욕감을 줬어, 내 자존심 상하게 했어 하면서 은혜는 갚지 못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나를 갈고 있었겠지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 행했던 모든 짓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인정하고 깨달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이 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다윗을 좋아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 우리 삶과 분리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졌으니까 이번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며 내 죄 회개하지.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예배는 우리 삶에 영향을 줘야 됩니다. 내 삶이 예배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요, 예배가 내 삶에 영향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 삶이 예배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 바깥에 저 세상 가운데서도요, 참되고 바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 속죄제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특징적인 게 아니에요. 레위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5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가운데, 모든 제사 가운데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삶과 예배, 제사는 절대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예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행동으로 나타내는 예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예배가 지속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대속죄를, 우리 죄의 대속을 위한 속죄제임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기쁨과,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 인정함을 받는 그런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예배자들로 세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을 우리 삶에 늘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을 우리 삶에 늘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 삶이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 붙잡아 주시고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죄의 고백과 회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